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저희들이 눈을 열어, 저희들이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등대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또한 주의 성령에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부근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베다니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했고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였던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젊은 남동생이 병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목숨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허망한 죽음 앞에 가족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앞길이 양양하며 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의 귀한 또 남동생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창세기 요셉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고한 의인 욥이 겪어야 했던 그런 극단적인 고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죄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에게 내리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요 너무나 마음이 황망하고 또 다급하여져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던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가끔씩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을 주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는 것, 가족에게는 가혹한 일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나사로는 병에서 나음을 얻은 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더 큰 일들이, 더 귀중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이 순간 전해집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그 말씀,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틀을 늦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향해 출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죽음을 잠으로 보십니다. 잠은 얼마나 편안하고 또한 신기합니까? 가끔씩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참 당신 신기하다고. 머리만 딱 대면 그냥 골아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잔다라고요.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편안하게 자면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왜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꿈도 잘 안 꿔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 시간만큼만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든 순간에는요 누가 옆에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지금까지 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 신기해요. 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새로운 아침이요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저만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눈을 뜸으로써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요 죽음을 전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 되는 날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가족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찌 주님께 대한 원망의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좀 고통을 좀 덜 받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네, 주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감히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생명의 주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끝나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아주 특수한 사건이라고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나사로가 죽은 것도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아마 식물인간이 되어 있다가 장사하기 전에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일 거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아니요, 때는요 주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니까 두 자매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힘을 얻어 믿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변한 것이 부활을 이루었다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해석을 배제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진정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지금 마른 나무에서 싹 트는 연두빛 생명을 보십시오. 꽁꽁 얼어붙었던 죽은 땅 동토에서 움이 돋아나는 작은 생명체 약동을 느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저 북쪽에는요 막 우박이 내렸대요. 목련이 피었다가요 우박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이니까요 이게 다 시들었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요 금방 눈이 녹았는데요 이 목련이요 죽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다시 꽃을 피더랍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죽은 땅 같은 얼었던 땅 같은데요 거기에 움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요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그 시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구상의 세계대전이 터지고 처음 겪은 대전쟁 앞에 온 인류의 정신과 육체가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죽은 땅에도 라일락이 피고 절망의 극단에서 소망이 솟아나는 것을 이 T.S. 엘리엇은 보고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땅과 부활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고 노래한 이 시인의 해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곁을 찾아온 나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까지요 땅을 기는 유충이었어요. 어떤 것들은요 고치를 짓고 죽은 것처럼 고치를 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들이 놀랍게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 부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생명으로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 그 생명의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보자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나 반가워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울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 그 예사로운 일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그리고 그가 우셨던 계기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셔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나사렛 죽음을 슬퍼하고 우셨을까요? 오빠를 혹은 일가 친척을, 친구나 혹은 이웃을 잃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연민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어쩌면 예수님이 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요. 보면 마리아도 울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충격을 받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이 성서 기자도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슬퍼했기 때문에 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후의 그리고 최대적인, 인간에게 절대적인 위력과 힘을 발휘하고 있는 죽음을 보고 또 한편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인간의 처참한 운명을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충격적인 슬픔을 경험하셨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울음은 평소대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사로의 그 맨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것으로 우리는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신과 혈연을 같이 하는 친형제처럼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슬퍼하는 모습과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라고 감탄합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초인간적인 초연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신 인정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인정과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애통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 잃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이 같은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파할 때요, 그저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고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슬픈 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며 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애통의 마음이 우리 삶에 담아질 때 우리 모두 용기 내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보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그분의 통곡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곡은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애통을 보시면서 흘리신 위로의 눈물,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흘리신 그 동정의 눈물이 바로 그 자리에 휩싸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위로가 인간들의 가슴에 따뜻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때요, 우리는 인간들은 묻습니다. 내가 그토록 괴로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으며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과 함께 울며 자신의 아픔을 나누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고통하며 계신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자들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시자 손과 발을 배로 동이고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의 의미심장한 말씀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옴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많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직 믿고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우리네 삶에 가득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귀한 말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의 지엄 심히